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LGBT 직설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중모 씨를 초대해서 탈 LGBT 트랜스젠더였던 엄중모 씨 그리고 LGBT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엄중모 씨.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되게 굉장히 홀가분했고요. 홀가분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푸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한편으로 놓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쪽에서 계신 분들 아직 있잖아요. 옛날에 같이 그쪽에 예. 소속돼 있던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엄중모 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악한 세력이라 보고 있고요. 그냥 그게 좋아서. 네, 그냥 그게 좋아서요.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네. 테니까.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엄중모 씨는 크리스찬이 됐고, 뭐 교회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겠지만 그냥 회심하진 않았고, 완전히 거듭난 것은 어떤 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이 됐는데 전도도 받고, 그런 이야기, 정말 엄중모 씨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 보니까 얼마 전에 믿음 방패 TV라는 것에 이렇게 나왔네요. 예. 저 화면을 보니까 저게 몇 년도죠? 이제 올해네, 올해. 네, 올해입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찍은 건데 5월 15일 날 찍었는데 예. 저도 이제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름대로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트랜스젠더. 근데 그거를 디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용어는 디트랜지션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성전환에서 다시 원래로 환원한다. 성전환을 원래로 환원한다는 것도 디트랜지션. 예, 맞습니다. 디트랜지션인데, 자, 이 케이스, 이 방송을 나가고 나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악한 공격들을 많이 받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방송을 나오게 되면 악의적으로 당신이 썼던 글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리겠다. 매장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너 나한테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다고 너한테 가는 이익이 무엇이냐? 왜 나를 갖고 그러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협박이면 그 형사법에 저촉되는데, 예. 실정법에. 예,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했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고. 잘하셨네. 예. 그러니까 이 뭐 가짜로 한 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 방송에 나와서는 우리 형제님이 엄중모 씨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했죠. 예, 그렇죠.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팩트만 얘기했는데 왜 시비를 하나요? 비밀이 탄로날까봐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네. 불이익을 받고 우리의 그 실상이 폭로되면 LGBT 업계가 타격을 받으니까. 예. 저는 업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면 저들이 자꾸 저것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니까. 그쵸.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엄중모 씨가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예. 근데 그 고통스럽고 나서 신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모 교회에 이제 정 목사님이라고 만났는데요. 아니, 고 이전에. 고 이전에요? 예, 제가 트랜스젠더다. 나는 완전히 여성이다 해갖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수술해도 나는 완벽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임신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그런데 완벽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수술하고 이뻐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죠. 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한 여자가 안 되고 네.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군요. 그쵸. 그래서 절망감이 왔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갈등. 그러면 그 절망감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믿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도 교회 나가셨어요? 네. 교회를 나가서 기도만 했죠.
기도를 계속 하더니 어느 순간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상담 내용을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네.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창조 안 했다. 근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너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 아담이란 말 잘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히브리어 말로 자칼,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쵸. 구별지어서 창조한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이 마음대로 내가 젠더니까 이렇게 나는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임의로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사과하고 배려하는 거 같은 거죠.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쵸. 신체적으로 전혀 다르죠. 예, 그쵸. 그런데 저를 자꾸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LGBT, 젠더 이론에 의하면 내 성은 마음대로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선택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예, 선택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겪어본 아니요. 겪어본 사람들 다 후회해요. 트랜스젠더 대부분 많이 후회해요. 만나봤죠? 대부분 후회해요. 상당히 많은 분을 네. 만났는데 대부분 후회해요. 후회해요. 네. 후회해서 돌아오고 싶다고 해요? 네,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왜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경까지 가면 자기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후회를 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네. 그 깊은 늪으로 빠져버리는 네, 거야. 그쵸.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언론이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송에서 속이고 있어요. 그들을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들을 왜 자꾸 탄압하고 반대하느냐. 그 혐오 발언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하면은 그게 혐오인가요? 아니요.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담배 피지 마세요 하면 그게 혐오인가요? 아니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않는 게 그게 혐오예요? 아니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서 가족도 부모도 반대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반대하면 혐오 세력인가요? 아니요. 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참 제가 소설했을 때 입장을 보면요. 네.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그 선동에 이렇게 좀 넘어가서 선동에. 네, 선동에 넘어가서 당연히 거기에 그 집단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맞는 거야. 그 집단 속에서 들어가면 그게 다 맞다. 자, 그리고 혹시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네.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반대 집회는 가봤습니다. 반대 집회 막 하고 그 당시에는 보통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진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 즐거워하지 그런데 잘 나올 필요가 없고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적 성적 만족 행위하면 되는데 예. 그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트랜스젠더 하고 나서 반대 집회는 갔고 실제로 그때 막 했을 때는 안 갔군요. 예, 안 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퀴어 축제라는 거 외국에는 게이 프라이드입니다. 게이 프라이드 또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까지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젠다 슬로건을 목적으로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진짜로 LGBT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PC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우리 중요한 그 진술을 하셨고 그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예. 뭐 신앙적으로 보면 간증이잖아요. 예.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 가장 고민하는 신앙의 갈등,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죄책감도 있을 거고. 예. 그때 어떻게 그 죄책감을 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죽을 죄 때문에 죄책감은 사라져봤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요. 진정한 회개요.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두 번 다시는 벗어나서 네. 하진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죄의 습성에 빠져 있으면 그게 예. 돌아온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관성의 법칙처럼 예. 이게 습관적인 죄에서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예, 예. 돌아오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글로 돌아가고 예, 예. 돌아가고 그럴 때 어떻게 그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 계기가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래? 네, 권사님께서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걸 알았어요. 동성애자인 걸 알았는데, 이제 트랜스젠더인 거. 네,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는데, 저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참. 교회를 나갔는데 전도한 거죠. 네네. 지금 오히려 지금 신학교에서까지도 LGBT들을 지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믿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쵸. 거짓된 신앙. 예, 거짓된 신앙이었죠. 창조 신앙에 어긋나는 거. 예, 그쵸.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칼 레케베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전혀 그걸 무시하고 자기 예. 마음대로 선택한다. 예. 있을 수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제대로 신앙을 가지신 분이네. 예, 그쵸. 근데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예. 전도를 했는데, 상당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죠. 전도하면서 네.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을 분을 예, 그쵸. 목사님을 소개시키셨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성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네. 자기 성찰하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찰. 네. 그래서 자기 성찰하게 할 때 가장 본인이 성찰이 된 부분이 나는 죄인이다. 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네.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예.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생기고. 예, 그쵸. 자신이 정말 한심해지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도 금방 그 사람들과 단절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랑 다시 어울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전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들을 전도하자. 끝내 안 들어갈 분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뭐 전도하자 뭐 이렇게 돼도 되지만 그때 이전에는 예. 뭐 어느 이렇게 회심되는 사건 이전에는 예. 함께 그 세계 속에서 많이 즐거움도 누렸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예. 뭐 성적 만족 행위도 하고. 예.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쭉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회심이 돼서 변화되는 과정 그게 거쳐서 몇 년 정도 과정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중심이 잡혔나요? 그게 상담을 한 1년 정도 받으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금 네. 정신을 차리고 네. 나의 성적 정체성이 그쪽이 아니다. 네, 그쪽이 아니다. 나는 남자다. 난 남자다. 왜 자꾸 여자로만 생각하느냐. 네. 잘못 생각했구나. 예, 그쵸.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세부터 6세까지 유아기 때 네. 이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세 때 그 엄지 누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촌 누나예요. 네. 근데 제가 엄지 누나한테 야! 라고 한번 불렀다가 네. 그 나이에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근데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따기를 수십 번 때리더라고요. 어린 5살짜리를. 네.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 보는 앞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딱 맞는데 그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한번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6세가 되던 해쯤에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작은아버지께서 나랑 그 밀이라는 그 엄지 누나의 그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죠. 바꾸자. 아들과 딸과 바꾸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겠네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차라리 딸로 태어나지 왜 남자로 태어났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근데 어머니도. 예. 그래서. 그러면 형제가 있었네, 형제는? 예, 형제가 있었죠. 그러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전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이 있었고. 네네. 형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형제 노안이 있는데 딸이 있는 그 작은아버지, 폭력을 휘둘렀던 작은아버지가 예. 아예 나랑 우리 딸이랑 바꾸자. 네. 양자로 드리고. 네. 그 완전히 공포의. 그쵸. 완전히 그 공포는요, 어린 나이에 더군다나 그랬으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공포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가족력에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또 성추행을 당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몇 그때는 살 때인가요? 성장기 때 7살 때 받았습니다. 뭐 그것도 아직 어린애죠. 네. 7살 때면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어렸을 때 그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고 났을 때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게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교회 놀이터에서 받았습니다. 아,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예. 그럼 밤에 그랬나요? 아니요, 대낮에 그랬습니다. 대낮에? 예. 정말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좀 유념해 주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너무 정말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놀이터가 밤이든 낮이든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처럼, 엄주모 씨처럼 이 어린 7살 때, 그게 벌써부터 꽤 된, 한참 전 30년 정도 된 얘기, 한 20 몇 년 됐죠? 네. 형제님이 30대 초반이니까. 예, 예. 20 몇 년 전에도,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교회 옆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폭 나오면 죽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심정이? 그때는 어디든 숨고 싶었죠. 교회 나오기도 무섭겠네. 수치스러웠고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사니까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나왔어요, 교회는? 근데 교회는 그때 부모님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었고요. 교회는 다녔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이고 또 우리 하나의 어른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이렇게 음지에서 알게 모르는 곳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성적으로도까지 유린당하고 정말 끔찍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후천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성적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적 취향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난 여잔가 보다. 난 차라리 여자가 될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나는 여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예. 정말 그렇고 싶어서 보통 사람은 마음만 먹고 있는데 예. 실제로 시행을 해봤어요. 예, 근데 더 불행해졌습니다. 더 불행해졌다.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네. 끔찍하고요. 그러시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 세계가 몰랐던 사람들은 뭐 어떠냐 그러는데 실제로 네. 겪으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예. 고통스럽고 죄악이 꽉 차 있고 예.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 당연히 창피하죠. 그거는 이제 양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냥 언론에서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엄중모 씨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을 잘 돌보고 케어해줘야 되는데 가족적으로도 부모님들도 잘 이걸 돌봐주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제대로 도와줄 멘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해서 결국은 나는 정체성이 잘못된가 보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는 트랜스젠더인가 보다. 난 여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난 트랜스젠더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그런 아팠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엄중모 씨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뭐라고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한번 방송 카메라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호르몬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아직 일반인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각을 바로 잡고 다시 그 생각 접어두고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그 세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끔찍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바른 삶을 살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도 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엄중모 씨는 사명을 가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갖지만 또 때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저들에게 잘 설득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엄중모 씨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회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냐 하면
저도 많이 좀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호르몬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로 되기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돼가는 과정도 어렵고 또 거기서 잘못됐다 해서 깨달아서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5년이라는 세월까지 또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2년 반, 5년에 7년 반이죠. 7년 반 정도를 다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런다고 또 그게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 인생에 7년 반은 없습니다. 7년 반은 허비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들이 예.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그 예. 좋은 재료로 쓰면 다행인데 예, 정말 안타까워요. 어쨌든 아직도 그런 세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엄중모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고 하고 저희도 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차차 우리가 한번 방송을 계속 풀어갈 것이고요. 이 방송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엄중모 씨, 엄중모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LGBT 세계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화면을 보면 이게 이제 처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찍었는데 우리 단체 기념사진 한번 찍었죠. 예. 이 사진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인상이 좋았는데 예, 저도 반가웠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예, 이제 나는 이제 나 완전히 남자니까 남자로서의 삶. 예, 또 우리 형제님은 또 완전히 남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죠. 아니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이제 여자랑 죄송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남자가 됐으니까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엄중모 씨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그 트랜스젠더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간증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탈 트랜스젠더, 탈 LGBT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